할렐루야. 네, 지나간 한 주 동안의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 여러분이 일평생 나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재난과 질병과 사고와 궁핍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 수많은 재난과 질병과 사고와 궁핍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초자연적인 부흥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 놓으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순종해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어떤 전염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황폐와 파멸과 저주로부터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 줄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여주시겠다. 시편 91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교회를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전염병의 지배를 받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황폐와 파멸과 저주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편 91편에 바라보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할 때에,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말하는 대로, 우리의 고백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되고 황폐와 파멸과 사망과 저주로부터 안전케 되는 초자연적인 부흥을 누리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시편 91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음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는 말씀처럼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불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전히 푸른 잎사귀를 내고 여전히 풍성한 소출을 냅니다. 여전히 싱싱함을 자랑합니다. 그렇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변 환경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잘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져도 그런 사람은 일어나 굳게 섭니다. 왼편에서 1000명이 엎드러지고 오른편에서 10,000명이 엎드러질지라도 그런 사람은 일어나 우뚝 서게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똑같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초자연적인 부흥을 누리게 된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다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고백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목사들 가운데 그런 목사입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그 교인들 가운데에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성경적인 복된 반열에 선 사람들입니다. 다른 교회는 혹시 안 될지라도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다른 목사님은 혹시 안 될지 몰라도 저는 잘 됩니다. 다른 기업은 혹시 안 될지 몰라도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의 기업은 잘 됩니다.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기를 고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은 의학을 초월합니다. 과학을 초월합니다. 정권을 초월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다윗이 4번의 왕조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건재했어요. 형통의 기름 부음이 있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기름 부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4번의 왕조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건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존귀한 길을 달려가게 되는데, 김대식 장로님에게 그 탁월함의 그 기름 부음이 부어져 있다라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김대식 장로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직전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다 그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늘 영광 권능이 부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정부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God's government.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도 주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도 있다. 하나님의 정부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안 돼도 우리는 됩니다. 의학적으로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냥 치료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나라가 다 망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흉년의 때에 부흥의 길을 갔던 사렙다 과부처럼 우리는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초자연적인 부흥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불치병으로 죽어가던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초자연적인 치유를 누리고 건강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치료될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때에,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그거를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삶을 거룩한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서는 행동을 거룩한 행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기물을 성물, 거룩한 물건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날을 성일, 거룩한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직분을 성직, 거룩한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부흥을 누리려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서 6장부터 보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려면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거룩함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으로 초자연적인 부흥을 누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으로 초자연적인 신성한 건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세웠어요. 그럼 제사장, 선지자,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다.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다. 주의 종의 사명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거룩한 것, 정결한 것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 걸어가면 반드시 잘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잘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대다수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혹시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절반은 주의 종 목회자에게 있고 그 절반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 목회자가 거룩한 것 정한 것을 똑바로 나팔을 불어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모르니까 그 부흥을 못 누리는 것이고 목사가 똑바로 나팔을 불어도 불순종하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부흥하는 절반의 책임은 목회자에 있고 절반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럴 때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제대로 가르쳐도 안 들으니까 불순종하니까 저주의 길 지옥의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이 내 모든 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현세에서 100배 내세에서 영생의 복을 받을 거다라는 그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재물이 많은 그 주님에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의 부흥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 떨어진 거예요. 그건 본인의 책임이지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현재 100배의 부흥을 누리게 되고 내세 영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복을 누리지 못했다. 저는 우리 주기천사랑교회 성도들이 확실한 부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천전적인 부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현재 100배 내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나팔을 붑니다. 믿고 따라오면 한 사람의 예도 없이 여러분은 부흥할 것이에요. 천전적인 부흥을 누릴 것이에요.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져도 여러분은 일어나 굳게 서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병들어 죽어도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알력이 쇠하지 않고 자신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될 것이요. 저는 틀림없이 나팔을 부를 테니까 여러분은 나팔에 맞춰서 춤을 추시기 바라요. 그러면 축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멀뚱멀뚱 있으면 그 피리 부는 게 아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으로 부흥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0월 24일 날 거룩함으로 부흥하라 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오늘 이어서 거룩함으로 부흥하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씀하신 것을 건드리지 맙시다. 거룩한 것을 거룩함으로 지킵시다. 맡깁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나타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러므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불가능한 전쟁의 싸움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전쟁의 전리품은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 건드리면 안 된다. 성전에서 사용되는 것은 거룩한 기물이다, 성물이다. 그거 함부로 대하면 우사와 같이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함으로 잘 대하면 그 성물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거룩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치유받게 된다. 성전에서 사용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주의 종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면 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황폐가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종 선지자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칼로 쳐서 전염병으로 때려버린 것이고 남유다를 바벨론에 칼이 친 것이고 전염병으로 친 것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망했다. 최종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름 부음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해서 그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거룩한 것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대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10월 24일 날 선포된 설교예요. 오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룩한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산발이에 관한 거룩, 산발이 거룩에 대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릇에 산발이가 딱 버티고 있으면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산발이 가운데 다리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끼울죠. 물 다 쏟아지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릇을 딱 버티는 축복의 산발이와 같은 산발이의 거룩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이에요. 7일의 하루는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두 글자로 주일이라 그래. 다섯 글자로 여호와의 날 그래. 세 글자로 안식일 그래. 한문으로 성일 그래. 근데 이 성일, 안식일, 주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마무리한 제7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일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태초로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날로부터 완성하신 그 날로부터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로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 아들 가인과 아벨을 데리고 안식일이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제사를 드렸다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죄를 대신할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피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양을 키웠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고기를 먹지 않았지만은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때 이미 양을 키웠어요. 왜냐하면 7일에 한 번씩 하는 피의 제사로 나아가야 되고 안식일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먹지도 않는 양을 키웠다고. 여러분 고기는요 그때 안 먹었습니다. 고기는 언제부터 먹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먹은 거예요. 그런데 먹지도 않는 양을 왜 키우냐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기 위한 제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안식일을 지킨 것이고 가인과 아벨도 그 엄마 아빠와 함께 주일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는지라 됐어요. 여기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베이에시 미켓스 야밈이라는 말이에요. 날들의 끝이 돼요. 날들의 끝에 그란 말이에요. 얌, 욤, 날. 하나님의 날은 7일이야 7일. 7일이 완전수라고 7일. 제7일에
7일 동안 하고 7일에 안식하잖아요. 그 7은 하나님의 수예요. 날들의 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7일의 끝, 제7일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번역을 하니까 마치 긴 어느 세월이 지나고 그런 걸로 착각이 되는데,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거의 반역 수준으로 해놨어. 그러니까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날들의 끝에 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주일을 지킨 거야. 다만 똑같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아벨은 피해 제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피해 제사가 아니라 아무렇게나 제사하면 어때? 그냥 내 형편껏 하면 되는 거지. 그러고 피 없는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담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안 받으시고 거절하시고 그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예물에 대하여 말씀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예배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로되, 아벨처럼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기 멋대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 거절해. 가인처럼 거절당해. 그러니까 맨날 예배는 드리지만, 주일을 지키지만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안식일을 명하신 것이고, 가인과 아벨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처럼 피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처럼 막 자기 식대로 드리는 제사 예배는 안 받으셨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유배되어 있을 때, 주일날이 됐을 때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혼자서라도 주님의 날이니까. 밤에서는 위배되고 혼자 하니까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이면 혼자라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혼자라도. 여러분 주일이면 예배 드리세요. 틀림없이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김태익 장로님 가끔 중국에 가서 출장 가서 있을 때 거기서도 예배 혼자 잘 드리신 거잖아. 예? 거기 현지 뭐 교회를 찾아가든가 막 그것도 안 되면 온라인으로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을 거예요. 예. 아니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위배돼 가지고 혼자 있는데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장차 되어질 일들에 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때 또 한 번 이 안식일에 대해서 리마인드 시키신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했느니라.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안식일이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지고 가인과 아벨이 있고 계속해서 흘러나온 거를 다시 한번 명문화시킨 거예요. 그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에 안식일이 생긴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있었던 그것을 성문화시킨 거,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부응하는 삶의 기초는 뭐냐 하면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고 말 그대로 주일이요. 주님의 날이요. 그리고 그날은 성일, 거룩한 날이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갑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축복의 산발이 가운데 첫째가 주일, 성일, 거룩한 날, 주님의 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죠. 그러면서 주일 예배 안 드려. 가증스러운 것 같으니라고. 주일도 안 지키면서 무슨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 그러냐? 스스로를 속이는 악한 것들 같으니라고. 주일을 성일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잘 지켜야 하나님 복을 준다 그러잖아요. 사탄은 주일을 파괴하면 기독교가 없어지는 거 알아요? 볼테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주일을 파괴하지 않고는 기독교를 없앨 수 없다. 주일부터 파괴해야 된다. 볼테르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죽이는 거 간단해. 주일날 바쁘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그렇게 한 몇 년만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안 지키면 구약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여버렸어. 왜냐하면 주일을 계속 안 지키면 어차피 그 영은 지옥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 오염시키지 말고 너 혼자 지옥 떨어져. 그래가지고 그냥 확 죽여버리고 만 거야. 엄매 무서워라. 아니 지 혼자 지옥 가는 걸로도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지옥 가게 만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 보호 차원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토요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왜 주일, 일요일을 주일로 성일로 구별할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로, 첫 창조가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고 버려져 있던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 사람 아담이 범한 죄를 다 해결하시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 아담이 한 거 해결해버리고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재창조 리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새 창조, 재창조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아담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 십자가가 어디에 꽂혔죠? 해골의 곳, 골고다 해골의 곳. 첫사람 아담의 해골 정수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팍 꽂혀지고 예수님의 피가 쭉 흘러가서 첫사람 아담에게서 있었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둘째 사람 second man, 두 번째 인류 man who the second 인류가 돼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흥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으셨어. 그게 안식 후 첫날이요, 주일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완성된 구원의 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무식하게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안식 후 첫날을 지키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성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자인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실체인 리얼리티 실제인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 주일을 왜 지켜야 되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켜야 돼요. 육신도 쉼이 필요하니까 지켜야 돼요. 영혼이 잘 되려면 주일을 지켜야 돼요. 후손이 잘 되려면 주일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지켜야 돼요. 복받기 위해서 주일을 지켜야 된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첫 번째 발 성일 주일을 잘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을 창기의 주체로 내어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은 자기 몸 안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죄로 오염시키는 것과 같은 아주 무서운 죄가 음행의 죄다. 우리 몸은 거룩한 몸, 성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결하게 드려야 된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죄의 병기로 드리면 안 된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그래야 축복의 두 번째 발이 버텨준다. 여러분 음행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의 몸을 들이십시오. 그래서 이 몸을 거룩하게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옷도 따뜻한 거 잘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파괴되면 안 되니까. 성전을 잘 보호해야 되니까 옷도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추워지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잘 꾸미고 이쁘게 입고 다니는 거고, 뭐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전을 잘 관리해야 돼. 이거는 내 게 아니요, 주님 것이지. 주님의 몸이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집이지 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몸을 잘 하나님께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오늘 본문에도 뭐예요? 너희는 그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초전적인 부흥을 원하면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음행에 내던지지 마세요. 몸에다가 함부로 집어넣지 마세요. 자동차에 넣을 걸 여기다 넣지 마세요. 아궁이에 넣을 걸 여기다 넣지 마세요. 이게 굴뚝이 아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런 것들로 새나가. 재미있는 거, 하나님이 재미있으신 분이요. 그래서 재정의 복이 임할 때 진한 담배 냄새를 주셔. 그 사인을 그렇게 주셔.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런 걸로 새나가니까 그거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쏟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이번 기름 부음성회 때 담배 냄새 맡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 쓱 기대가 된다고.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우리의 손이 치유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 우리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름다운 볼, 기적을 일으키는 발이 된다. 아멘.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립시다.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고,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죄짓는 일에 쓰지 말고, 음행하는 일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그러면 축복의 두 번째 다리가 서는 것입니다. 축복의 세 번째 다리가 뭐냐 하면 11조와 봉헌물이요. 다른 말로 온전한 11조예요. 내가 돈을 벌었어도 그게 다 내 돈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사기 맞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것을 취하게 해주셨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이 건강 안 주셨으면 일할 수 없었을 건데, 내가 건강이 있어도 일할 기회가 없으면 일할 수 없었을 건데, 내가 일을 했어도 사기꾼 만나면 다 뺏기고 못 건너고 우울증 걸렸을 건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일한 것에는 대가를 취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으로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거 안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나 혼자 잘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은 내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족, 친지들이 있어가지고 나를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 그래서 수입의 10분의 1은 내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족 11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 3년째마다 나와 하나님과 우리 가족을 돌봤으면 객과 고아와 가부와 분기도 없는 레위인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절대 극빈자들을 또 도와줘야 되는 거 3년마다 10분의 1을 내가지고, 이걸 굳이 11조라 그래. 성경은 세 가지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늘문을 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할, 파괴하는 자, 먹어치우는 자, 사탄의 손길을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땅이 기름지고 우리가 하는 거 잘 돼서 100배의 부흥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너 내게로 돌아온 거 맞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너더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의 너더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악할 삼키는 자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기본이 뭐냐 하면 11조야. 11조를 온전하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께 말로만 믿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 아니라는 거. 돈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할 하나님의 축복을 앗아가는 사탄의 권세를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땅이 아름다움으로 100배를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농사를 져도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종자도 못 건집니다. 그죠? 종자만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조금 도와주시면은요 30배를 거둡니다. 조금 더 도와주시면은요 60배를 거둡니다. 완벽하게 도와주시면은요 100배를 거둡니다. 흉년의 때에도 100배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3년보다 더 큰 부흥을 매년 누려. 김성환 집사님 300개 재벌 안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들 3년에 벌 거 1년에 벌어버려. 왜 또 거기만 그랬는데? 아니 여기 다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기 11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막아준다는 거예요. 100배를 거둘 수 있도록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세 번째 산발이가 온전한 11조예요. 11조와 봉헌물. 어떤 교회에 인 권사님이 계셨대요. 인색한 권사님이야. 그래서 인 권사님이라고 불러. 그 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한테 3대 독자 아들이 있었죠. 믿음이 좋은 장로님 따님을 자부로 맞았죠. 그런데 자부가 임신하면 3개월마다 낙태하는 거 계속. 그 손자가 너무 귀한 집인데 너무너무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그 인 권사님이 하루는 그 담임 목사님께 특별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니까 어떻게 목사는 성도들이 얄미워도 기도 부탁하면 해주는 게 목사요. 기도 부탁을 하니까 그냥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권사 아무리 인색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자식을 원한답니다. 자식 줘야죠. 저한테 기도 부탁했는데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좀 주시면 안 되냐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야. 기도만 하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자꾸 그 말씀을 주시는 거야.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이게 뭐야? 그래서 딱 서재에 들어왔는데 성구사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성구사전을 딱 찾아보니까 말라기 3장 11절 11조에 관계된 말씀이야. 그러니까 11조 하라 그래 그 얘기. 근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 가뜩이나 인색한 그 권사님한테 11조 얘기하면 도끼는 뜨고 눈 딱 뜨고 다른 교회 갈 건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는데 기도만 하면 기한대는 떨어지지 않게 자꾸 그 말씀만 주시니까 나중에는 에따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불렀어. 그냥 권사님하고 그 자부를 며느리를 불렀어. 그러고 나서 나 같으면 크게 말했을 건데 겁나가지고 조용히 말씀했대요. 조용히 얘기했대. 권사님, 아이를 임신하면
기한이 몇 개월이 되어야 아이를 낳았습니까? 10개월이죠? 그러면 3개월이 되어 낙태하면 기한이 찬 것입니까? 권사님? 말라기 3장 11절을 읽으세요. 11조 바치십시오. 그랬더니 그 인권사님 얼굴이 확 굳어지는 거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근데 며느리가 딱 보니까 아, 저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야. 왜? 거기도 장로님 딸이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순종하시면 안 되냐고. 순종하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며느리가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냥 크게 축복 기도를 해줬어. 그리고 다음 주일 강단에 정말 11조 올라와서 인권사님이. 근데 목사님 생각에 11조를 딱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떨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 또 3개월이어 낙태가 되면 어쩐단 말인가. 낙태하는 날 11조는 물론이요, 이자까지 달라고 할 텐데.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그 목사님은 밤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렸더니 한 달, 두 달, 세 달 초조한 날들이 지났는데 다행히도 석 달이 넘어갔대. 그리고 배가 점점 둥근 달처럼 떠오르고 남산만해지더니 드디어 건강한 손자를, 귀염둥이 손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축제가 일어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인권사님 가라사대 11조가 좋긴 좋구나. 진작 바칠 걸 후회스럽다.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레위기 21장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11조 드리면요 반드시 부욕해야 됩니다. 가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11조를 이야기하면서 구제 11조까지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지켜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이 그 앞에 온전한 11조 구제 11조에 가는 것까지 말씀을 하면서 나온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그러니까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다.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5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11조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킨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킨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율법이 아니라니까. 그 이전에 있던 거라니까요. 뭐 율법이 폐해졌니? 막 이런 사탄적인 이상한 무식한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태초로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가정이 굉장히 신실한 가정인데 구제 11조를 안 한다고 책망하시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똑바로 가르치라고. 제가 아예 가르쳤는데 안 하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다시 한번 얘기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불렀어. 그 집사님을 목양실에 딱 불러놓고 집사님 성경의 구제 11조까지 이야기하는 건 아시죠? 안 해. 근데 왜 안 하셔? 성경 이거 내 얘기가 아니잖아. 성경의 이야기고 그래야 복 준다 그러는데 집사님 왜 안 하셔?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아내 되시는 집사님하고 한번 진작에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그러더라고. 집에 가서 둘이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이게 우리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가 맞으니까 순종하자. 그래서 순종을 했어. 그리고 대박! 거기가 이석규 집사네요. 그리고 금요일 날 심야 때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가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아 예수 피 뿌리면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공장 들어가서 문 열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리고 다녔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11조가 밝혀도 되나 집사님? 밝혀도 돼? 안 돼? 밝히지 말래.
웬만한 사람 연봉을 한 번에 벌어버리더라고. 시원찮은 사람 연봉을 한 번에 벌어버리더라고. 맞잖아, 집사님. 아니요? 그 진작했으면 그 진작부터 그랬을 건데.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갑니다. 그 다음 뭐예요? 몰라요? 네가 모르는데 낸들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책임져요. 말씀 맺을게요. 하나님의 것 내 것 구별하세요. 주일은 내 날 아니요 주님의 날이지. 이 몸이 내 거 아니요 주님의 것이지. 온전한 11조 내 거 아니요 주님의 것이지. 축복의 산발이 딱 하면 안 넘어져. 붙는 대로 쏟아 대. 근데 하나라도 딱 하면 딱 해서 다 엎질러져 버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소리 좀 그만 지르라고 인상을 하도 써가지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행해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으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목회자일지라도 이 세 가지에서 실패하면 가난해. 목회자일지라도 이 세 가지에서 실패하면 가난해. 근데 목회자일지라도 이 세 가지 실패하면 부욕해 돼, 강건케 돼, 형통케 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는 확실하게 치료해야 돼. 군대 가서 주일날 근무를 서야 되면 못하잖아. 이거 총 버리고 갈 수 없잖아. 이게. 그때는 유병소에 나가가지고 유병소에 나가서 이 예배 시간에 거기 있어. 그러면 그때 혼자 예배 드리는 거야. 딱 서가지고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제가 지금 이 유병 근무를 서가지고 오늘 못 나갑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죠.
지요. 이 총이에요, 총.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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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 주님의 날이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원하나 어쩔 수 없이 여기 서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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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또 유병을 안 쓰면 이게 또 고춧가루들이 불러가지고 그때 또 청소를 시키네. 축구 차자 그러고. 그 교회 간다 그러면 이단 협착이 날라와. 막 원산복귀 꼬라 박으라 그러고. 깍지 끼고 한 데서 팍 차지고 까지게 만들고. 막 허벅차지 걷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 우리 때 그게 맞으면서 군생활했어. 이유는 딱 하나. 기독교 환자라고. 기독교 환자래. 기독교 환자. 지금 여기다 지금 축구한다는데 네 빠지면 어떡하냐. 그래도 기독교 환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 가는 거예요. 쩔뚝쩔뚝거리면서. 물질 하나님이 거 절대 안 건드려. 몸 함부로 안 굴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집 안 가난해. 우리 건강에 문제 없어. 목사이지 집안이지만 미안하게 안 가난해. 미안하게 안 힘들어.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나 죽으면 이래 들어가고 싶어. 하나도 안 힘든데 힘들다 그러니까. 목사여도 축복이 산발이 지키면 복을 받고 목사여도 안 지키면 가난하고 병들고 찌드는 삶을 살아. 근데 이거 간증 안 하려는데 일부 때도 하라라서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계셔요. 외국에 선교하러 가서 평생을 바쳤어. 근데 몸에 암이란 암이 다 생겨버렸어. 그게 다 수술하고 이제 마지막 고국에 왔어. 그래서 고국에서 이제 목회하려고 개척을 했는데 또 이 방광에 암이 생겼어. 근데 방광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삼성의료원에서 이거 드러내고 이거 주머니 차고 다녀야 된대. 근데 소문을 들었어. 강종기 목사님이 그 기름 부음이 강력하고 성경적으로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기적이 많이 나는데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그 강종기 목사님을 찾아왔어. 그래서 강종기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안수기 되셨어요. 여기다. 그렇게 몇 개월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성경적인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교사인데 그걸 모르겠냐고. 유명한 그 사역자들이 다 오면 그 나라 언어로 막 통역을 하고 그런 분인데 그걸 모르겠냐고. 다 알지. 머리는 다 알아. 근데 머리로 말지 말고 이거 마음으로 믿으라고.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 계속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 하고 삼성의료원에서 수술하러 오라고 당신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갔어. 수술대 가서 다시 한번 몸살하는데 암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리는 거야. 암이 흔적도 사라졌어. 방광이 깨끗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아싸 막 그러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 그분이.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 강경희 목사님은 당황스러워가지고 너무 이상해. 그 사모님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갔어. 근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은 하나도 없어. 다른 걸로 죽었어. 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죽었어. 그 사모님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분 노트북을 비밀번호를 누르고 딱 했더니 음란한 생활을 계속한 거야. 그래서 일기에다 음란이 나를 죽인다. 음란이 나를 죽인다. 그 심지어 리스트까지 써놔서 몇 월 며칠.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없애지도 못하게 갑자기 들어가신 거예요. 갑자기. 그 사모님이 막 난리가 났어. 그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강정희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강정희 목사님도 막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너무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을 왜 고쳐주셔서 그랬더니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근데 고쳐놓으니까 회개한 게 아니라 또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평생을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쓰면 버림받는 거예요. 복 못 받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고 또 뭐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훌륭한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닌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의 자녀라며, 전능한 하나님의 종이라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치유가 안 돼? 어떻게 부흥이 안 일어나? 목사냐 평신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지금 목사도 똑바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들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근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해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 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 보시거든요.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정말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복 주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거든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거든요. 주일은 내 날 아니에요. 내 몸 성전이지 내 거 아니에요. 온전한 11조 내 거 아니요. 하나님 거지. 가족의 것이고 부르 이웃의 것이지. 그것까지 욕심내면 안 돼. 하나님 제가 거룩함으로 부응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